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으로 방탄예수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Bulletproof Jesus Group 방탄예수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13권의 서신을 썼습니다. 그 중에 4권이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인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 황제로부터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군에 의해서 로마로 압송되어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을 또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죠. 바울은 거기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가지를 쓰게 됩니다. 이 4가지가 바로 옥중서신입니다. 그 중에 하나인 에베소서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에베소의 그 지리적인 배경은 잘 아시다시피 터키 서부 해안의 항구 도시로서 아데미 신전이 있던 곳이죠. 풍요의 여신 아데미 신전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특별히 또 이 에베소와 사도 바울은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는데요. 다른 어떤 곳보다도 사도 바울은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인데 한 3년 정도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것으로 기록이 남겨지고 있습니다. 애착이 많은 것이죠. 사건도 많았어요.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게 되면은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 중에서 한 12명쯤 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고, 또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아울러서 여기에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원래는 마술책을 읽던 사람들이 마술책을 다 불태우는 일들조차도 일어나는 그런 뜨거운 일들이 일어나고, 거기에 또 아데미 여신의 이름을 외치면서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이 이득이 나라는 것에 대해서 클레임을 합니다. 여신상을 만들고 동상을 만들어서 돈벌이를 하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때문에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를 쳐가지고 클레임을 했지만 결국에는 government officially dismiss 시켰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에베소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그룹,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라는 것을 강조해주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목회 활동에 상당히 황금빛과 같은 빛나는 그런 구절들이죠. 그 누가 이것을 정리해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신 거예요. 아울러서 에베소서에 강조하는 것은 거룩한 삶이에요. 성도로서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되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예. 이 2가지 중에 하나만 빠져도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아울러서 계시록 2장 4절에는 에베소 교회를, 소아시아 7개의 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성령의 책망이 나와요. 그것이 꼭 이 specific church, 이 에베소 교회에 한도됐다고 꼭 집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의 샘플로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책망을 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상당한 중요한 것인데 제가 계시록 강의하면서 나중에 한번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돌아간다면 보면은 Therefore, take up the full armor of God.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So that you will be able to resist in the evil day.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은
be able to resist in the evil day. 악한 날에 그것을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은 having done everything to stand firm. 그러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일한 다음에 stand firm. 굳게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 다음에 뒤로 자빠지거나 넘어지면 안 되겠죠. armor, 그러니까 전신갑주, 그리고 training, 훈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lertness, 긴장해야 된다는 거죠. stay alert 하고. 그래서 stand firm 하기 위해서. 14절 말씀, stand firm therefore. 그러니까 그러므로 굳게 서라는 겁니다. having girded your loins with truth.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and having put on the breastplate. body armor죠. breastplate. body armor는 지금 현재 보면 1, 2, 3, 4 레벨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레벨 4가 가장 센 겁니다. 그러니까 분리 중에서도 총알 중에서도 가장 센 것들을 쏴도 견딜 만한, 물론 그것도 뚫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righteousness, breastplate를 righteousness, 의로움의 흉배를 붙이라는 거예요. And having shod your feet with the preparation of the gospel of peace.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너희의 신발끈을 매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preparation of the gospel of peace. 여기서 목회자처럼 말씀을 준비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목회자가 아닌데요. 성도님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재탕하면 됩니다. 오리지널과 재탕 3탕까지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이 된다면,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갔을 때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더더욱 그게 필요하겠죠. In addition to all, 16절 말씀, taking up the shield of faith,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이제 흉배도 붙였지만은 방패가 또 있습니다. With which you will be able to extinguish all the flaming arrows of the evil one. 악한 자들의 모든 화전을 다 불을 꺼버리는 그러한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And take the helmet of salvation,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And the sword of the spirit, 성령의 뭡니까? 검. 근데 성령의 검을 재밌는 것은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Which is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하나님 말씀과 함께 역사하기를 기뻐하세요. 다른 게 아니고. 18. With all prayer and petition pray at all times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petition pray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 specific request. 그죠? immigration 할 때도 우리가 petition을 낸다 하잖아요. 배우자에 대한 petition, 그럼 가족에 대한 petition을 낸다 하잖아요. 그런 것들 표현입니다. And with this in view, 그럼으로써 be on the alert,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With all perseverance and petition for all the saints.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가 주기도문 우리가 항상 예배제 처음에 주기도송을 합니다만은 상당히 기본적인 기도죠. 자, 그렇다면 이 선한 싸움을 위한 전신갑주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specifically 싸움의 성격을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싸움의 성격은 내가 싸움을 먼저 걸지 않기만 하면 안전하다. 보통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대답은 no예요. 지난번에 제가 우리 교회에 한 1년 반 전이나 2년 전에 그냥 가족과 함께 방문했던 학생 중에서 티네이지 여학생이 있었는데 질문을 우연히 이제 식사하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질문을 하게 됐는데, 자기는 이 세상에 너무 회의가 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왜 자꾸 전쟁이 있고 사람들끼리 싸우는지 자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제가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대충 이야기하기를, 대문을 항상 열어놓고 잠그지도 않고 내가 평안하게 사는 것 같아도 그걸 계속적으로 하게 된다면 어느 순간 도둑이 들어와서 나를 침범할 수 있고 강도가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러기를 너 원하니? 그러므로 두 가지 진리의 균형을 위한 말씀으로서, 첫째는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 들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마태복음 5장 39절, 고린도후서 11장 19절,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이 반대는 그죠?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구나.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뺨을 치는 걸 오히려 돌려서 대답해놔놓고 또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용납하지 마라 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내가 인내하더라도 용납하지 못하는 바운더리를 지키는 것은 또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균형을 잘 유지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 전반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내가 싸움을 걸지 않아도요, 상대가 싸움을 걸어옵니다. 마귀가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두 번째 싸움의 성격. 이 싸움의 성격은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365 days a year. 절대로 멈춤이 없어요. 적은 항상 그 틈새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우리가 잠자거나 쉴 때에도 사탄이 우리에게 꿈이나 생각, 번민, 더러운 마음 등으로 자주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술과 마약, 성적 쾌락, 성범죄, 그 외에 그와 똑같지 않더라도 related sins, 그와 비슷한 범죄들이 일어나는데 2019년도 10월 11일 KARN 뉴스에 의하면은 워싱턴에서 야키마 카운티가 워싱턴주에서 성범죄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카운티도 다 있죠. 우리는 킹 카운티에 살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 쉬지 않습니다. 싸움의 성격은 365 days. 자, 싸움의 성격 넘버 3 뭡니까? 이것은 manipulatio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바꾼다면 속임수, 가장하거나 거짓을 퍼뜨리거나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 뜻을 사전적으로 이야기한다면 the act of manipulating something in a skillful manner, 아주 기술적으로 속이는 걸 말하는데,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샘플로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알죠. 그리고 the act of manipulating someone, something이 아니고 someone이죠. 어떤 사람을 이렇게 교묘하게 뒤집어 놓는 걸 말합니다. In a clever or unscrupulous way. 이것은 이제 unethical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voting fraud라는 말이 나왔다가 지금 싹 사라졌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enough is enough라고 하면서 자기 권리도 포기한 의원도 있고 그 사람은 쌍욕을 먹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여튼 뭐 그런 일도 생겼고, 그러면서 이제 what about voting integrity? 그러니까 투표에 얼마나 인테그리티가 있느냐, 얼마나 정직하게 투표를 했느냐에 대한 것은 이미 사그러져 버렸어요. Joe Biden became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됐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거기 남아있는 사실들이, 찌꺼기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숙제가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사실 다 같이 힘써서 돼야 되는 건데, 한쪽에서만 너무 힘쓰고 있으니까 일이 안 되죠. manipulation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Compromising integrity is great sin in heaven. 인테그리티가 무너지면요, 그것은 하늘나라에서 굉장히 큰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나라의 모든 리더들과 교회의 모든 리더들과 학교의 모든 리더들과 모든 가정의 가장들과 부모들이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 것을 자녀들이 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족하는 거죠.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방탄예수단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퀴즈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마음속으로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방탄은 있는데 예수가 없다. 이건 누굴까요? 예, 답은 불신자입니다. 나름대로 방탄 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예수가 없는데요. 그거는 결국 지옥행입니다. 성경이 말하면은. 그리고
다음 문제 넘버 2는 예수는 있는데 방탄은 없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답이 영적 싸움에 준비가 되지 않은 성도를 말합니다. 그것이 퀴즈 문제 답인데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특징이 있어요. 조금 전에도 제가 하나님의 싸움의 성격을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전신갑주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전신갑주의 특징은 첫 번째,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능동적이지요.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굉장히 능동적인 전신갑주예요. 그리고 방탄 예수단이 되기 위한 전신갑주는요, 그 특징이 두 번째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탄 조끼가 우리 몸을 보호한다기보다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방탄 조끼, invisible shield라는 거예요. invisible, 보이지 않는. against Satan.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에 For our struggle is not against the flesh and blood. 우리의 모든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와 피에 대한 것이 아니다. 육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But against the rulers, 지도자들과 그리고 against the powers, 통치자들과 against the world forces of this darkness. 모든 이 세상의 악한 어두운 세력들에 대한 것이다. Against the spiritual forces of wickedness in the heavenly places.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다. 사탄을 이야기하죠. 보이지 않는 거예요. Invisible enemy, but exist. 보이지 않지만 exist,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대하고 있다는 영적인 싸움을 위한 전신갑주다는 것이 두 번째 특징이에요. 첫 번째는 뭡니까?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이었고 두 번째는 영적 싸움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신갑주의 특징이 뭡니까? 저는 이것을 5스타를 붙이고 싶어요. 무비를 본다든지 어떤 동영상을 보면 5스타를 붙인다든지 물건에 대해서도 5스타 붙으면 잘했다 하잖아요. 이 5스타를 붙이고 싶은 것은 영적 싸움의 가장 큰 적이 누굴까?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흔히들 하잖아요. The biggest enemy to fight with is yourself. 너 자신이 가장 큰 적이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인데 영적인 싸움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 He who is slow to anger is better than the mighty.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And he who rules his spirit than he who captures a city. 자기의 정신세계,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도 더 낫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성 빼앗기가 얼마나 힘든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목사님. 결국 이제 나 어떡하라고요? 안다고 해서 다 해결됩니까? What then? Balanced life.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밸런스 있는 라이프를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imperfect 하잖아요. 완벽하지 않고 그렇지만은 But I love my life. 내가 나 자신의 삶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출발점. I hate myself. 지난번에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Because of my sin or sinful nature. 나의 죄나 나의 죄성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이 싫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normal feeling of Christian life.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common feeling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계속된다면 broken balance in your emotion. 그러니까 마음의 밸런스가 깨지잖아요. 감정의 밸런스가 깨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 이제 그 마음으로 간다면은 I hate my life, I hate my life, I hate my life. 이게 계속된다면 will explode somehow. 사람이라는 것은 폭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쇠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깨지게 됩니다. So I must find a way to recover my soul every day. 내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내 영혼이 survive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무엇을 통해서 지난번에 제가 기업 물을 자도 이야기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십자가인 거예요. 결국에는 십자가가 없이는 회복이 안 돼요. 이건 가장 평범하면서도 확실한 진리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For by grace 은혜로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And that not of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너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나온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Not as a result of works, so that no one may boast. 너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나온 구원이 아니고 믿음의 선물로 말미암아 너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음으로 so that no one may boast.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십자가를 보낸 목적이에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는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I hate myself 에서 넘어갑니다. 방탄예수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이며 소극적이지 않고 뭡니까? 적극적이죠. 그리고 갑옷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수동적인 것으로서 방어를 위한 것이지만은 공격을 위한 것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공격의 대상조차도 안 보이는 거예요. Invisible enemy. COVID-19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샌드위치 가운데 끼어있는 앞뒤가 막혀버린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너무 쉬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요. I must have two firm theories in my mind. 두 가지 생각을 항상 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as a surviving, thriving Christian, 내가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항상 뭘로 시작해야 되는가 하면은 I hate myself로 시작해야 됩니다. Regarding my sinful nature, 나의 죄성 때문에 나는 내가 싫다. 누가복음 9장 23절 If anyone wishes to come after me,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he must deny himself. 그는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이게 먼저예요. 나중에 아니고 먼저. And take up his cross daily and follow me. 그의 십자가를 한 번 지는 게 아니고 daily, every day. 매일 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너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제 넘버 1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넘버 2를 제가 소개를 안 했는데 넘버 2는 넘버 1이 없는 넘버 2는 사실 이빨 빠진 호랑이인데 넘버 1을 했잖아요. I hate myself. I deny myself.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아니면은 내가 1번, 그러니까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것을 통해서 회개와 정신 차림을 통과하고 나서 이제 거울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시간 날 때마다 누구누구야 오늘도 잘 참았다. 누구누구냐 오늘 내가 너를 이겼지. 자기 자신을 보고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결국 2번의 생각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다루고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나로 내가 나 자신을 키워나가야 되고 사육해야 될 동물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내가 동물 하나 키우는 거예요. 제대로. 그게 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에서 말한 1번의 생각들과 2번의 생각들을 거쳐서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끼고 감싸고 위하고 챙기고 대접하고 존경하고 선망할 정도의 상태, 그러면서도 교만하지 않는 상태가 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충족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전신갑주요. 바로 그것이 방탄예수단이에요. 마음의 준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번과 2번이 합쳐서 I hate myself에서 I love myself로 바뀌어서 그것이 합쳐져서 마태복음 제가 본문 말씀을 제가 제대로 기억 못했는데요.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서 You shall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내가 나 자신을 사랑 못하는데 내가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나 자신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감싸주고 위하고 대접하고 온갖 난리를 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내 이웃에게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이 키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인비저블 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그게 또 숙제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는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웃 사랑으로 넘어가야 밸런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밸런스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무엇입니까? 강령이니라. 모든 것들을 다 총망라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해하게 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될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들고 주님을 쫓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방탄 예수단으로서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계 선교의 기재 역할을 담당합니다. 세계로선교교회